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7일 월요일 연중제 3주간 월요일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그 주간의 한 주간 전체 독서와 복음,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연중 3주간은 물론 축일도 좀 있지만 그거는 다 무시하고 그냥 연중주간 독서, 연중주간 복음입니다. 연중주간 독서는 2025년이니까 홀수, 평일은 짝수, 홀수 이렇게 바뀌어요. 짝수, 홀수. 복음은 똑같고 짝수, 홀수에 따라서 독서만 바뀝니다. 그래서 홀수의 독서는 연중 3주간 홀수의 독서는 히브리서예요. 네. 그리고 연중 3주간 복음은 항상 마르코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변하지 않고 독서만 이렇게 바뀐다. 궁금하신 분은 전래 책자를 사서 보시면 거기 쭉 다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주 독서는 히브리서, 복음은 마르코 복음 3, 4장. 네. 자, 히브리서 지난주 월요일에 했으니까 또 금방 또 잊어버렸죠. 네, 복습. 자, 신약 성경에서 바오로 일곱 친서 공부했습니다. 바오로 일곱 친서는 여기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일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이서, 로마서 이렇게 여기 7개 여기 있죠. 7개. 그 다음에 공관복음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 루카복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문안, 요한복음, 요한서간, 요한묵시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신약성경에서 바오로 일곱 친서, 공관복음, 요한계문을 뺀 나머지는 사도행전을 빼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크게 바오로 전승 또는 사도 전승 요거만 났습니다. 네. 바오로 전승은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쓴 것은 일곱 친서고요. 바오로서 썼다고 했지만 제자나 또는 공동체가 쓴 것이 있는데 그거를 바오로 전승이라고 한다. 바오로 전승.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바오로 전승은 콜로새서, 에페소서, 사목서관, 히브리서 이렇게 돼요. 콜로새서, 에페소서, 사목서관, 히브리서 80, 90, 100 이렇게 되겠죠. 80년, 90년, 100년. 그런데 콜로새서, 에페소서, 사목서관, 히브리서인데 콜로새서 80, 에페소서 90, 사목서관, 히브리서는 100년경에 쓰여요. 근데 바오로 전승이기 때문에 바오로가 썼다고 하지만 안 썼어요. 그러면 그거를 볼까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주해 이렇게 파일에 올려놨으니까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PDF 파일이니까 그림 파일이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필자는 누구냐? 히브리서를 누가 썼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사도시대 다음 세대 2세에 속하는 유다계 그리스도인 유다계 그리스도인이고 아마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육을 받은 듯하다. 그쪽 그리고 바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디모데하고도 친분이 있다. 그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전승,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사목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고 열성을 경비한 사람이고 아마도 지도자일 것이다. 지도자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쓴 사람은 그러면 누구를 위해 썼는가? 독자. 누구를 위해 썼다? 자, 독자를 보면 히브리서의 포인트를 알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 썼냐면 신자들을 썼지만 권태기 신앙의 권태기를
맡고 있는 신자들. 잘 보시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싫어하는, 지루해하는 신앙의 권태기를 맞은 신자들, 지치고 낙담한. 근데 왜 히브리서라고 그랬냐? 새로운 히브리인,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인 그러면 그리스도인 이런 거랑 같다.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히브리인.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미사에 잘 안 나오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쓴 사람이 얼마나 미사가 중요한지 압니까? 미사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다. 네. 그래서 주요 신학을 보면, 네. 저자가 그리스도 사제직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신앙의 권태기를 맞은 당대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참 모습, 그분의 역할, 예.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를 위한 참 대사제사,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관, 대사제.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제 가문이 아닌데요. 그죠? 예수님은 사제 가문에 속하지도 않았고 율법에 따라서 사제로 임명된 적도 없고 한 번도 예수님 공생활 중이나 이때 사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사제이신가? 그러면서 저자는 구약의 대사제직과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참되고 영원한 대사제이시다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내용이 히브리서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봤고요. 이제 3주간 9장 10장 봅니다. 9장 10장.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죠. 그죠? 연중제 3주간 월요일 독서 이렇게 딱 써놨잖아. 그죠? 월요일 독서 여기 시작 맨 뒤에 여기 끝났음. 그죠? 예. 자, 그리스도야말로 새 계약의 중개자이십니다. 새 계약의 중개자. 옛 계약에서는 송아지 피, 염소 피 이렇게 해서 피를 뿌렸는데 유다 문화권에서는 피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리고 그래서 피로 깨끗해지고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그들의 유다 문화죠. 그죠? 문화. 근데 이러한 의식으로 송아지 동물의 피를 사용하는 제사로 깨끗하게 하는데 이러한 의식으로 죄 용서를 청했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의 제사는 지상의 제사는 천상 제사의 모형이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제물로 바치셨다. 그분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애셨다. 그런데 단 한 번 하셨다. 한 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다. 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다.
히브리서 10장 유일한 희생제사의 효과. 이 구약의 대사제는 해마다 계속해서 같은 제물로 해마다 바치지만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고 그 뜻에 따라서 당신 자신을 단 한 번 제물로 바쳐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신데 이 모든 것을 완수하시고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애시고 단 한 번 제물로 바치시고 나서 다시 하늘에 오르셨다. 그래서 영원한 사제직을 완성하셨다.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셨다. 15절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이야. 새 계약입니다. 새 계약.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당신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와 새 계약을 맺을 것이다.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와 맺을 새 계약은 이러하다. 어떻다? 새 계약은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 마음에 당신 법을 넣어주고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법을 새겨주리라. 그래서 주님을 알아라. 그렇게 안 해도 벌써 다 심어져 있다. 자, 목요일은 히브리서 10장. 여기 이렇게 딱 써놓으니까 이게 목요일 거구나. 금방 알죠, 그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하느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느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느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대사제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깨끗해졌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은 말끔히 씻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힘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의 싸움, 모욕, 환난,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재산도 빼앗겼는데 그보다도 더 좋은 하늘나라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가지 재물들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 오히려 저 세상에 우리의 보물이 더 많다. 더 풍요로운 재산이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 가져갈 필요가 없죠.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차린다. 그죠? 알아차리고 있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큰 상을 받고 또 많은 하늘나라의 보물을 얻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11장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그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의 확증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은
하느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죠. 그죠? 하느님 말씀으로.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차립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의인으로 인정받고, 믿음으로 에녹은 산채로 하늘로 올라졌고, 믿음 없이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마련하고 자기 집안을 구하고, 그렇죠? 믿음에 따라 받는 의로움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저쪽으로 가라 그럴 때 믿음이 있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총과 축복을 받았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라는 임신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얻었다. 쭉 나오죠, 그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다. 아브라함은 바치면 다시 살려줄 줄 알고 죽은 사람까지 이렇게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 믿음으로 모세, 믿음으로 쭉 나오죠. 여기 29절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믿음으로 예리코의 성을 돌고 점령했습니다. 쭉 나오죠. 믿음으로. 여기서부터는 또 다음 주 월요일 거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히브리서 손으로 한번 쭉 쓰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숙제 히브리서 전체 한번 손으로 써보세요. 숙제 나온 사람은 월요일날 월성에 또는 토성에 오셔서 사인 받고 또 새거 노트 받으시고. 자, 복음은 마르코 복음이고요. 본문 바로 들어갈까요? 홀수의 연중 3주간. 그러니까 홀수 짝수가 아니죠. 연중 3주간 월요일은 항상 요 복음이에요. 그렇죠? 자, 이 예루살렘에 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마귀 두목의 힘을 빌려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니네들도 기적 일으키잖아. 니네들도 기적 일으키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다른 죄는 다 용서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성령으로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데 마귀 들렸다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한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참 가족.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 유다 문화권, 문화 영성이 필요한데요. 이 유다 문화를 모르면은 이 문장을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은 식구가 많은 줄 아는데 모든 친척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친척들도 형제예요. 누이고. 그래서 친척들이 지금 밖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네. 여기서 아버지는 없죠, 그죠? 하나님만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됩니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인데 이건 오히려 이 마태복음 13장이 훨씬 낫죠, 그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사람이 있고 씨가 있고 땅이 있어요. 어느 게 제일 중요한가? 씨 뿌리는 사람, 그리고 씨, 땅. 땅이 중요하냐? 그리고 씨가 중요하냐? 씨 뿌리는 사람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 농심에 있는 거예요. 농심. 씨 뿌리는 사람은 어떤 마인드로 씨를 뿌린다?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린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근데 그 땅에다가 포인트를 뒀죠. 말씀이 길에, 그 땅이 뭐냐? 길바닥이냐? 돌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좋은 땅이냐? 요렇게 이거는 설명은, 이거는 초대교회 해설이고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포인트는 농심에 있는 것입니다. 농심. 통과. 자, 그 다음에 등불. 등불은 어떻게 한다? 등불은 침대 밑에, 책상 밑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는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인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요. 요거는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의미가 두 개입니다.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졌다고 생각되는 건 또 빼앗길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인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조금 기도한 것마저 뺏겨요. 근데 많이 하면은 더 풍요로워진다. 너희가 되어서 주는 되만큼 받고 거기서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돼 있죠, 되로 받고 뭐 이런 거 있죠. 자,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하늘나라는 저절로 자라는 씨앗과 같다. 저절로 익는다. 자, 겨자씨의 비유. 하늘나라는 뭐와? 겨자씨와 같다. 아주 작은 것이 엄청 커진다. 그 얘기입니다. 겨자씨였을 노란데 모래알 정도 크기인데 나중에 한 3m, 2m, 3m까지 자라요. 아주 미미한 것이 종말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길에 관한 비유죠.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너무 미미해. 겨자씨 같이 쬐끔해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 근데 종말에는 어떻다?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는 비유예요. 겨자씨의 비유. 자, 그 다음에 토요일날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는데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 있죠. 주무시고 계셨다. 그런데 거센 돌풍이 일어서 물이 막 차는 거 있죠.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탄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워요. 죽게 되었다고. 아니, 지금 잠이 오십니까?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배가 가라앉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아, 왜 그래? 아, 배가 뒤집어져요.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호수를 야단치는 거죠. 조용히 해라. 그러자 바람이 멎고 고요해졌다. 여기서 이제 40절이 핵심인데요. 왜 겁을 냅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네. 스승님이신 주인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가라앉겠습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까? 요 토요일 날 복음의 핵심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근데 이 제자들은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한 말씀 하시는데 이게 호수와 바람이 말을 듣는다고?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포인트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예,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고, 네, 오늘 빨간 날이지 임시 공휴일이지만 월요 성경 합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심심하니까 월요일날 아무도 안 와도 월요일날 가서 강의를 할 거예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1시에 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또 오늘 영명축일이니까 영명축일 떡 준비했어요. 오시고, 예. 그리고 미사 같이 하시고, 온라인 미사는 28일 내일 새벽 5시에 하고, 설날 새벽 미사도 5시에 하겠습니다. 오늘 양형 영성체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토요일 날은 했는데 매월 마지막 월요일에 월요일도 할까. 근데 반제병으로 해야 되는데 100개를 담을 이 성합이 제가 찾아보겠는데 없어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없으면 한번 가격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월요 성경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장선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